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오늘의 성경 사건, 오늘 날짜의 성경 사건은 그 전쟁할 수 있는 남자를 시내산 밑에서 계수한 사건이 있는데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2월 1일 날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렇죠? 2년째 되는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년째 되는 출애굽 2년째 되는 둘째 달 첫째 날, 이때는 언제냐면 그러면 첫 번째 달 1일 날 성막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의 어떤 그 직무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14일부터 이제 그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 그렇죠? 20일 동안 지키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명령하시면서 이제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파별로 세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하라 라고 해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요. 이렇게 이제 계수하는 날인데, 한 열흘 동안 이제 우리가 성경에 어떤 그 날짜가 언급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날짜별로 성경 사건을 살펴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한 일주일 넘었는데요. 2월 1일이 포함된 사건은 오늘 이제 출애굽 2년 2월 1일 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제 남자를 계수했다는 사건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살펴왔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머릿속에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좋죠. 1월 1일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601년 제1월 1일 날, 노아 601년 제1월 1일 날 이제 물이 완전히 말랐죠. 이때는 7월 17일 날, 7월 17일 날 그 아라렛산에 이제 방주가 도착해서, 방주는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쭉 빠지기 시작해서 601년 1월 1일 날 이제 물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말랐죠. 마르고 이제 땅 위에 물이 없어졌고, 그 마른 것이 이제 완전히 말랐는데 물이 이제 그 없어진 다음에 그 물이 없어져도 이렇게 질척질척한 그런 물기가 있잖아요. 그 물기까지 완전히 마른 게 이제 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물 자체는 이제 그 물러간 거고, 그 다음에 물기가 없어진 게 2월 27일 날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오늘은 2월 1일이니까 이제 그 1월 1일 날 물이 땅으로부터 물러간 지 31일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라암셋으로부터 떠난 지 이제 17일째 되는 날, 그리고 홍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21일 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21일 날 정도의 그 무교절 끝날에 건넜다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로 들어와서 3일째 되는 날 마라에서 이제 또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광야에 들어온 지 10일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살펴봤던 사건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날짜에 맞춰서 이제 리뷰를 해보면 앞에 사건들이 이제 그 잘 기억나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그 군사를 세는 그 전쟁할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 이건 이제 출애굽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바꿔준 출애굽력으로 2년 1월 1일이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서기력으로 계산하면 주전 1445년, 네, 출애굽한 지 1년 지났죠. 4월 28일 목요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야라는 건 이제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막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성소의 어떤 회막이 아닙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성막 전체에 막이 있는 그 성막이 아니라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그 진 바깥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 안에 거하던 모세가 회막으로 가려고 쭉 바깥으로 나가면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세를 봤고요. 또한 이제 뭐 들어올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이 회막에, 진 바깥에 있는 회막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키는 자였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 바깥에 있는 회막에 머물 때에 이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 중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를 세라.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해라. 진영별로 계수해라.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그래서 지파별로 이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원수를 세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어순이 도치가 돼서 목적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 이게 이제 목적어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는 데에도 20세 이상으로, 20세가 기준이었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산을 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기준이 20세가 이상이죠. 20세 이상. 그러니까 19살까지는 이제 세지 않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산하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진영별로가 또 이제 강조가 되고 진영별로 강조됐네요. 하여튼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진영별로 이제 세라고 했는데 이 진영별로라는 건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하는 것으로서 이제 진영 대오를 갖추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열과 이렇게 맞춰서 행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진영별로 이제 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1장 4절에서도 너희와 함께가 강조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가 강조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에게 각 지파별로 세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 그 정도를 한번 보고요. 진영별로 계수해라 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진영별로 계수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진으로 이렇게 뭐 나누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3월 1일 날 시므론에 도착해서 오늘이 이제 2월 1일이죠. 그 다음에 2월 1일 동안 됐어요. 이제 11개월 동안 머물 때는 진영별로 머물거나 이러지 않고 이 계수한 이후에 하나님이 진영별로 머무는 그런 진영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시내산 밑에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나름대로 모여 있었던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나름대로 모여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영별로 또는 지파별로 이렇게 계수하고 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행진할 때에도 그 진별로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2지파의 이제 리더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직접 임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각 지파의 리더를 직접 임명하세요. 직접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제 부르시면 지명하셨는데 지명하신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든 회중을 모이게 한 후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그들의 머릿수로 이제 명단에 이제 등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장 18절에 가면 이제 온 회중을이 또 어선도주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빠짐없이 다 계수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전체 이제 이스라엘에 계수된 사람이 60만 3,550명으로 이제 계수가 되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각 지파의 리더의 이름을 보면 다 있죠. 엘리술, 뭐 술루미술. 그래서 루벤 지파의 뭐 엘리술 이게 나오죠. 그래서 루벤,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는 이제 계수함에 이제 들지 않았으니까요. 레위는 빠지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는 이제 형제별로 해서 연차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 요셉, 베냐민 이런 순서인데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순서는 그 어떤 나이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고 이제 세 명은 이제 태어난 순서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이게 본다면 그 야곱의 12아들이 4명의 그 여인들, 그래서 레아하고요,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여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레아가 난 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죠. 그 다음에 단, 납달리를 이제 종이 낳고요. 그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을 또 레아가 낳아요. 그래서 이 6명이 이제
레아가 낳는 인원인데, 그래서 요 5명 자체가 이렇게 레아가 난 그 사람으로 이게 그 지파를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죠. 요 중에 레위는 이제 계수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 이렇게 5명 지파의 수장을 말씀하실 때 이거는 이제 그 레아의 그 아들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셉과 베냐민 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건 라헬이 낳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은 다 11번째, 12번째죠. 요셉과 베냐민. 근데 그 요셉과 베냐민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셉 자손 중에는 이제 두 지파를 명하시는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거기서 두 사람을 명령을 하셔가지고, 레위 대신에, 레위가 빠진 대신에 요셉에게 두 지파를 갖다가 주심으로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두 몫을 받았다는 건 형제들 중에 장자로 인정하셨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장자가 두 몫을 상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이 이제 그 어머니가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 따로따로 했어요. 단, 아셀, 갓, 납달리에서 단과 납달리가 같은 형제인데 이걸 떨어뜨려 놨고요. 아셀과 갓과 아셀은 이제 그 한 어머니에서 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2명의 어떤 수장들의 순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팩트만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의 낳은 순서라든가 아니면은 진영을 갖는 거라든가 같은 엄마냐 아니면은 아니냐,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이렇게 그 연구해 보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팩트만 한번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그 지파별로 해서 이 각 그 리더를 세우셨죠. 각 리더를 세우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다 계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수한 게 1차 조사를 보시면 되는데요. 신의 산 밑에서 계수한 1차 조사를 보면 되는데, 루벤이 뭐 46,500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뭐 35,400명이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많은 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74,600으로 가장 많죠. 예. 이게 이제 1차 조사인 출애굽한 지 그 2년째 되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2월 1일 날 조사한 거고, 2차 조사로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또 조사를 하게 되죠. 이때 조사를 했을 때에 가장 많은 게 계속 유지되는 게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많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가장 적은 지파는 이제 시므온 지파죠. 시므온 지파. 요건 왜 그러냐면 이 계수함을 하기 전에 그 시므온 지파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모압에서 이제 그 시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42,000명이 죽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시므온 자손이 제일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제일 적다. 그래서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를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명수를 비교하는 가운데 증감을 보시면 또 사건들을 또 왜 그렇게 했는가 또 연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60만 3,550명을 계수하게 하셨다. 여기에는 레위 지파는 빠졌죠. 레위는 빠졌고, 그 다음에 19세 이하도 빠졌고요. 여자도 당연히 빠졌고. 자, 레위는 그 조상들의 지파를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7절, 1장 47절도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지파대로 레위인들은 하고 주어가 어선도치가 되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들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세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세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은 너희가 계수하지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수하지 말라.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그 장자들, 첫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제 취하시려고 했는데 그 첫 사람을 취하는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레위 이 지파가 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레위지가 헌신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도 이제 레위 지파를 49절에서도 강조가 되면서 레위 지파를 세지 말라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장 19절에도 뭐냐, 뒤에도 그들을 하고 주어가 이제 목적어죠. 목적어.
목적어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레위인을 계수하지 않으면서 레위인이 해야 할 직무를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어순도치를 내서 주어로도 강조를 하고요. 목적으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레위 지파를 목적으로 두 번씩 강조하면서 레위 지파를 수에 넣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궤가 머무는 증거막과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구와 부속품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성막 사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하나님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이제 역할을 주셨죠. 그래서 레위인을 보면 출애굽기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운 후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인을 이제 세우셨는데 레위인이 다른 사람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장막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라든가 하여튼간 성막을 보호하면서 증거막 사면에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 내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증거막에 대한 그 회막 성막에 대한 책임을 레위인이 감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레위인도 나중에 이제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했을 때에 고핫 자손이 이제 레위의 아들들은 고게무죠. 고핫, 게르손, 무랄인데 고핫 자손이 2,750명, 그 다음에 게르손이 2,630명, 무라리가 3,200명이고요. 전체가 이제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그러니까 약간은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전쟁에 나갈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이제 계수함을 했는데 레위인들은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8,580명을 뽑혔었는데 이들들이 하는 일이 다 달랐죠. 그래서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또 그들의 역할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나가는가 아니면은 물건들은 또 게르손이라든가 또 이렇게 밖에 있는 장막이나 이런 널판 이런 것들은 또 무라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한 이들 나름대로의 임무를 따로 주십니다. 지금은 레위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 전체 임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구조사할 때 너는 이제 모세를 강조하시면서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레위인들을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실 때 어순도치에서 또한 그들은 하고 두 번에 강조를 했고요. 그렇죠? 50절하고 50절 B하고 C에서 그래서 목적으로도 아까 두 번이나 강조했는데 주어로도 이제 두 번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막 사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고 그 사면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사면에. 그래서 동쪽에는 아론 지파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이 이제 세 곳에 서가지고 이제 성막을 갖다가 주변으로 일반 백성들 외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보세요. 15장, 민수기 1장 51절에 보면 레위인들 성막을 치고 있는 거 다 하셨는데, 이때에도 이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부사어인, 문반할 때에는 이걸 강조하고요. 목적어인 장막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 문반하거나 서서 또 세울 때, 성막을 세울 때, 장막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까이 오는, 성막으로 가까이 오는 외부 사람은 주어를 강조하시면서 죽일지라. 그러니까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서 성막과 관련된 거는 레위인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 레위인이 일반 백성들과 이렇게 분리가 되게 레위인이 일반 백성과 성막을 이렇게 분리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명하셨고 이 모든 것을 전달을 한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행했다라고 해서 부사어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강조가 되면서 그들이 다 이제 행했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임무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절을 보면 빨간색은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건데 개역개정은 여기 너는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원문에 보면 너는을 강조하면서 너는 이 모세죠, 모세. 너는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의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누구예요? 레위인이죠. 강조하고 있어요. 어순도치에서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동만 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하고 부사하고 강조죠. 진을 치라. 그 다음에 이제 51절 문장은 이게 좀 대조가 되면서 있는 그때 있는 문장인데요. 성막을 운방할 때는 해가지고 목적어하고 부사어가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고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또 성막을 세울 때는 하고 요 이제 구문이 대조가 되는 거죠. 레위인이 그걸 세울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이 둘 다 하나님의 성막을 걷거나 세우는 그런 걸 다 이제 레위인이 감당을 했고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외인이,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못하게 해라. 죽이게 해라. 뭐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들 것이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진영을 치고 막사를 치는 그러니까 자기가 거는 그 장막이죠, 장막. 이스라엘 백성 장막을 치는데 진영별로 치라 그랬어요. 지파별로 치는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하는 성막 자체가 이렇게 있다면 그곳에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진치고 동쪽에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은 레위 자손이죠. 그러니까 이 사방의 레위 자손이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둔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세 지파씩 해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 그래서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분리를 하는 역할을 레위인이 했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그래서 이 성막을 걷고 다시 세우는 것도 레위인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를 분리하게끔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강조가 되어 있죠.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진을 치는 위치 12지파 12지파와 레위인이 진을 치는 이제 위치를 갖다가 말씀하셨고요. 또한 성막을 거둔 다음에 행진하는 순서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시내산 밑에 이제 진을 칠 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금 성막 자체가 있죠. 성막 자체가 있고 지성소 안에 이제 그 언약궤가 있고 이제 성막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동쪽 편으로 아론 자손이 이제 진을 쳤어요. 동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고개무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동쪽에 아론 자손이 진을 쳤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고개무 이렇게 쳤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해서 성막을 뺑 둘러서 진을 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바깥에 진을 친 것과 구분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레위인들의 해야 할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이 진을 치죠. 유이스. 그 다음에 르시갓. 요게 바뀐 것 같은데요. 유이스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유이스, 르시갓, 에무베, 다나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지파가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또 진을 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진을 치는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2월 1일 제 2년째 된 2월 1일 날 전에는 이렇게 진영별로 치지 않거나 지파별로 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의 어떤 원하는 대로 진을 쳤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삶에 있어 진을 치고 머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이제 각 지파의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좀 이렇게 보시면서 염두에 주고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이스 세 지파가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르시가 세 지파가 묶여 있고요. 에무베는 요거는 다 이제 요셉 지파죠.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다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묶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그다음에 에스겔에 있는 땅을 나눠주는 것과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분석해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거 다 자리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진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성막이 있다면
성막이 있을 때 거둘 때 그 성막 바깥쪽에 있는 이 그 천과 이 기둥들을 떼겠죠. 그리고 성막 안쪽에 있는 또한 그 성막을 싸고 있는 그런 어떤 염소 가죽이라든가 이런 가죽들을 갖다가 다 벗긴 다음에 기둥들도 다 이렇게 딱 분리하겠죠. 그리고 널판도 분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언약궤라든가 그 다음에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 진설병상 이걸 갖다가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체를 할 때는 보시면 성막을 갖다가 그 게르손 자손이 게르손 자손과 이제 무라리 자손이 운반을 하게 되는데 성막의 바깥들에 있었던 바깥들을 휘장을 친 그것과 안에 있는 휘장들을 갖다가 걷어서 이제 싣고 가죠.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요게 싣고 가고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은 뭘 하냐면 성소 안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물들을 갖다가 운반하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는 제사장이 이제 맨 앞에서 메고 가고 이것도 행진하는 수사 하나님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가 가다가 일단 불기둥과 구름이 앞서가다가 이제 장소를 정하죠. 정하면 언약궤가 가서 이제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바깥들을 치고 안쪽들을 치고 이렇게 치겠죠. 휘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성문을 진열하고 그 언약궤를 이제 지성산에 넣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진을 치거나 진을 갖다가 이제 다시 옮길 때에 성막을 치거나 걷는 그런 일들을 다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아론도 레위 자손이에요. 고앗 그 자손의 이제 그 적이지만 하여튼 아론의 아들들을 따로 이제 제사장 그룹으로 두셨고 그 다음에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을 갖다가 가운데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는 성막의 휘장하고 말뚝 뭐 이렇게 기둥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은 성물들을 가지고 와 계셨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이스, 르시갓, 에무베, 다나나 순서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을 쳤다가 진행할 때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던 유이스가 제일 먼저 가죠. 유다, 이사가, 스불론이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그 성막들 그 다음에 휘장들 이런 것들을 그 게르손과 무라리가 이제 수레에 싣고 가고요. 그 다음에 르시갓 세 지파가 쫓아가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이제 성물을 가져가고 뒤에 에무베 다나나 이렇게 이제 그 광야 여정을 걷는 이런 어떤 행군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에 왜 그러냐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해야 되는데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막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을 치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게 이렇게 이제 순종함으로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참여해서 체험만 하면 되는 그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제 전쟁의 방법인데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는데 진을 치는 갖다가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행진을 할 때의 이 상황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면 됐었다라는 걸 갖다가 살펴드렸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11개월을 머물렀던 그들을 갖다가 이제 계수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진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야 할 일들의 어떤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날이 오늘입니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머물면서 그 진을 쳐야 되는지,
나는 어느 위치에서 또 일을 감당하며 행진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 아니면 가르치는 사명이나 아니면 봉사하는 사명에 뭐가 있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